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익숙한 얼굴이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합시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사순절에 가장 많이 언급하고 또 생각하는 단어가 있다면 십자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는데 이 십자가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면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하고 가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의 한 가지는 어머니의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빨리 교회에 나와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녁에 교회에 들러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가 많이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면 찬송하면서 제가 교회 예배당 문을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한 교회에 집사님께서 예기치 못하게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마음이 도대체 심란하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불현듯 이 집사님의 마음에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와서 근처에 보이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 멀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 순간 이 집사님의 마음에 울컥하는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문을 들어와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미안한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참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울기만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마음이 진정이 되고 남편을 잃은 허전한 마음과 슬픔이 가라앉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죠. 혹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찬송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방황하던 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손길이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나는 그 십자가를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가사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회상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나는 살았네,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여러분들이 경험한 십자가 은혜를 회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찬양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와 치유와 찬송,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얻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위로와 치유와 찬송 등은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게 됨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라고 할 때는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가 주는 것들만 기대하며 의지만 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세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한 명도 없을까요? 3년 동안 스승이라고 여기며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셨는데 제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하며 지낸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스승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스승의 곁을 지켜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의지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의지만 하려고 했기에 자신들이 받을 것만을 기대한 것이죠. 어떠한 기대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것을 기대하며 부귀영화를 꿈꾼 것이죠. 이후에 일어날 좋은 자리, 그들이 누릴 좋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지금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 곁을 떠난 겁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누가 지고 있습니까? 영문도 없고 관계도 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도망가서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만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희생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어머니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생선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 글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들의 희생 정신을 대표하는 글귀이죠. 이렇게 희생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자기 부인은 내 자신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즉 자기도 충분히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초점은 나에게 있습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을 보면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교육관을 가지고 세워진 거창고등학교 교실 뒤편에 직업선택 10계명 가운데 몇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이게 이제 10계명 가운데 몇 가지인데요. 이러한 직업선택 10계명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 이익이 아닌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 나를 죽이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되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죠. 이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순종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1930년도에 전라남도 곡성이라는 그 마을에 김광석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광석이라는 분이 상당히 잘 살았던 사람인데요. 자기 집의 수리를 위해서 목수인 서재선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이 김광석의 일을 위해 고용된 이 서재선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집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김광석이라는 분과 함께 집에 지내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목수를 가만히 보니까 보통 목수가 아닌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 끝에는 주시옵소서 이런 말도 하면서 지내는 걸 보니까 이 김광석이라는 분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서재선 집사에게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 서재선 집사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 좋습니다 라고 서재선 집사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광석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저와 같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선 예수님을 믿으려면 술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시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술집을 2군데나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주막이겠죠. 술집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2군데 열었던 술집을 그대로 접었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첩을 두어서는 안 된다. 아시죠? 첩? 본부인 놔두고 떠드는 첩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참 마음은 슬프지만 그대로 첩을 또 떠나 보냈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노름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노름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자기가 노름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끊을 수 없어서 손가락을 잘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름을 못 끊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노름을 끊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노름을 끊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술을 끊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즉시로 술을 끊었습니다. 여전히 담배는 피우고 있었는데 이 서재선 집사가 담배도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담배까지 그 즉시로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광석 씨가 운영하던 술집을 차렸던 주막집이 예배당이 되었고 훗날
곡성의 원달교회의 시초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광석 씨가 보여준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합니까? 이전에 자기가 참으로 즐기던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대로 그만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고난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무언가 큰 고통과 고통의 문제를 찾아 나서서 내가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십자가가 아닌 먼 곳에 있는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일부러 고통과 문제를 찾아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몫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몫을 묵묵히 감당하는 게 쉽지 않게 다가올 때가 있죠. 여러분, 주일 저녁이 되면 저희 집에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 내일 학교 가기 싫다.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막내 아들도 그럽니다. 아,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 오는데도 학교 가기 싫다라고 합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딸과 아들도 모두 똑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몫은 학교를 다니는 거지만 그게 힘이 들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학생의 몫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에게 어렵다고 생각되며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역할이 내게 너무 벅차게 다가올 때가 있죠. 바로 그때 그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며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무 힘이 들 때 이렇게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이 오늘은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며 오늘 내가 져야 할 작은 십자가로 고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임낙경 목사님이라는 분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과 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면 축복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기도만 해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법관, 정치인, 대통령도 된다. 명예와 부도 따르고 즐거운 삶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굶주리고 헐벗고 집도 없이 가난하다. 핍박도 받고 옥살이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평생 섬기다 간다. 기쁘게 사는 이들이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순절 마지막 주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번 주간만큼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렵고 버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